11월 12일 화요일 리숭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묘수는 무엇입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요. 또한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신들이 법궤를 향하여 절하거나 종기재앙이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디로입니까? 이게 어제 큐티 본문인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고요. 여호와의 법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20년 동안 법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그리고 엘리야살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신 거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두어야 되는 곳에 그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치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사모했다라는 의미는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애통하다, 곧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시작되는 본문 3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너희가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 건져낸다고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다시 법궤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그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억눌려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드디어 준비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는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방식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도 거기에 맞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송화의 한 자매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믿지 않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당시 뉴송화의 교역자 한 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그 교역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축복하지만 아시죠? 그 남자친구는 죽은 영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할 말인가?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육자분은 정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자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자는 어떤 교육자이고 그 자매에게 진짜로 필요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교육자라면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축하해요. 잘 만나요. 라고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 괜히 그 사람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도, 마음대로 해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잘하겠죠. 응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관계는 유지되고 좋지 않을까, 서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참 부족한 교육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자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소통도 잘하는 교육자보다 때로는 투박하고 어리숙하고 촌스럽고 세상의 것 하나 모르지만, 요즘 유튜브의 내용 하나 모르지만 정말 해야 하는, 정말 해줘야 하는,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교육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세워질 때 변화가 시작되고요, 돌이키기 시작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영적 도전이 있을 때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노래 명성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뉴송화의 공동체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새노래 명성교회, 뉴송화의 영적 도전, 미스바로 모입시다 라고 할 때, 우리 예배하러 모입시다, 우리 기도하러 모입시다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과 정말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무엇을 만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습니다. 내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쫓았지만 그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참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아,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지.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물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다가 사무엘의 말씀, 그래 블레셋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블레셋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라고 용기 내어 나아가니 블레셋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오히려 기도하러 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말씀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만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고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무엇입니까? 완전한 승리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두려워하는 것을 뚫고 이기게 만드는 방식이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블레셋입니까? 무엇이 20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까? 20년 동안 그 힘든 것을 이기려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하였습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한번, 그냥 기도 한번, 그냥 잠깐 짧은 시간의 작정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붙잡고 있는 너의 모든 신을 제거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라는 신을 내려놔야 되고, 노력이라는 나의 신을 내려놓고, 도움이라는 신을 내려놓고, 운이라는 신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신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은 오히려 더 두렵게 할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나의 블레셋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다시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겠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